CTC 월드 오브 패밀리 아카데미 CS 루이스 읽기 순전한 기독교. 오늘은 3부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도덕, 성도덕,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성과 결혼에 대해서 챕터 5장, 6장 그렇게 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묶어서, 두 개씩, 뭐, 세 개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도덕과 결혼에 대한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교육 못지않게.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닌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결혼에 대해서 한번 C.S. 루이스의 생각, 관점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하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한번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음, 여기 나오는 순결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 네, 우리 뭐 순결한 삶, 또 성적 순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순결은 먼저 루이스의 이야기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 이 순결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두에 어, 우리 계속 그 윤리라는 게 뭔가 새로운 기준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다른 말로 보편적 기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이 순결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기독교 윤리의 덕목이다. 이 말은 바로 보편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죠. 순결이. 자, 그래서 이것을 순결이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정숙이라는 단어와 예의범절이라는 단어가 순결하고 비슷하지 않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차원에서 뭐, 이 단어는 분명히 다르다. 순결과 정숙과 예의범절은 전혀 다른 말이다. 자, 예를 들면, 옷이나 말투가 정숙해 보인다. 저 사람 참 정숙해 보인다는 게 반드시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럼 순결의 차이가 뭐냐? 아까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음에 중심을 두는 건데, 순결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연결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게, 우리는 순결 그러면 어떤 성적인 행위, 성적인 행위를 결혼 전에는 뭐 혼전 순결,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금하는 거, 뭐 이렇게만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루이스의 주장은 순결의 본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어, 이해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상대방의 욕정을 자극하려 하려고 예의 범절을 깨트리는 것은 이거는 어떤 성적인 어떤 의도도 있지만은 결국 뭡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순결한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주의한 상황에서 잘 몰라서 예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의 없습니다. 예의 없습니다. 이 사람 예의가 없네? 몰라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서 의도가 없이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예의가 없다는 거고, 근데 이것은 또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당황시키거나 충격 주는 걸 즐기는 태도는
배려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예의를 잘 지킨다. 행동으로. 그러면 예의를 잘 지킨다고 아까 정숙해 보인다고 반드시 순결한 건 아니죠. 예, 우리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또 반드시 순결한 건 아닙니다. 예의를요, 마음은 준비가 안 되고 성숙지 못해도 행동으로는 예의를 잘 지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초점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태도, 예, 존중과 배려의 태도라는 건 결국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이 초점이다. 자, 거기에 순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예의 범절과 정숙함은 겉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 속으로는 전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정숙해질 수도 있고, 정숙해 보일 수도 있고, 예의 범절을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진짜 순결은 겉모습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특히 우리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뭐 혼전 순결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순결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행위보다는 그 전에 앞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야 라고 알려준다면 이게 더 우리가 순결의 어떤 본질, 참된 의미를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건 짧게 이야기 뭐 이렇게 또 예를 든 게 어떤 기준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아유, 요즘 애들은 우리 기준에 볼 때 타락했어.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 어른들 만나면 애들은 또 뭐라 그래요? 어른들, 요즘 어른들 꽉 막혔어. 에? 뭐, 그래서 그걸 청교도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동 몇 가지만 보고, 마음을 자꾸 봐야 되는데, 사람을. 겉만 보고, 예의 범절 있다. 정숙하다. 겉만 보고요. 옷차림만 보고 정숙하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요새 말세다. 애들의 속마음 모르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다 공통점 뭐예요?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 정숙하다, 예의 범절 있다, 뭐 타락했다, 청결적 이렇게 하는데 순결이라는 건 그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다. 마음의 자세. 특히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자세.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순결의 본질이다. 자, 이렇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앞으로 나오는 덕목들, 뭐 용서에 대한 거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인기 없다. 인기가 없는 덕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동시에 대중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윤리 중에 하나가 순결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순결해 이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죠. 결혼 안에서 전적인 충실. 이 말은 순결하다는 건 결혼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배우자에 대해 충실하고 이 부분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이의 철저한 금욕은 이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요구가 된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바람 피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전적으로 책임지고 충실해야 된다. 그 배우자에게. 자,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뭐가 어려워요? 성욕과 이건 반대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특히 성욕과 이게 강하게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말이야, 지금 순결을 이야기해? 어? 지금 이게 뭐 구시대도 아니고, 어? 이 최첨단 시대의 순결을 자꾸 요구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기독교의 분명한 덕목은 바로 이 순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의 겉모습도 아니고 행위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지켜야 될 보편적 기준, 예, 보편적인 덕목이다. 자, 이런 부분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의 순결에 관한 기독교 윤리와 우리의 성적인 본능이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더더욱.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 본능에 충실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순결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구석기 시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이 윤리가 고리타분한 윤리인가? 구석기 시대 윤리인가? 아니면 이 본능이 잘못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루이스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의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쪽에 동의합니다. 결국 무슨 문제죠? 우리 윤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순결을 이야기하는 우리 윤리가 틀린 게 기독교 윤리가 틀린 게 아니다. 이건 보편적인 기준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본능이 잘못된 거다. 자, 식욕은 아무리 먹어도 한계가 있지만 성욕은 본능에 충실하면 10년 안에 작은 마을을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욕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성욕에 충실하면, 그죠? 뭐, 이 자녀들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 또, 그리고 저기, 한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 파트너와 또 그렇게, 성욕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서 작은 마을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어, 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욕은 기능이라는 건 뭡니까? 자녀 생산, 자녀 생산. 뭐, 특히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에 비해, 예, 또 우리 하나됨, 친밀함, 부부간에 너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다. 이 기능에 비해. 그래서 오히려 이 성욕 자체를 죄로 보진 않지만 이게 중요하죠.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해서 이 성욕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 벗어나 있다. 창조 목적의 바운더리를 너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그게 사실 순결이고요. 성욕에 대한 순결을 이야기하고 절제를 강조하는 건 바로 그 성욕의 창조 목적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창조 목적을 다시 되찾는 것. 그 성욕이 제자리를 되찾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참 인기 있는 제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석기 시대의 주제라고 볼 수도 없다. 원래 하나님 만든 그 성욕의 자리를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순결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의 역할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자, 스트립쇼. 여러분들 혹시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스트립쇼는 아실 거고, 스트립쇼가 뭡니까? 이렇게, 어, 그 어떤 쇼나 클럽에서, 그죠? 여성이, 어, 거의 뭐 나체식으로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그걸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즐기고, 뭐 이런 게 이제 스트립쇼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낸 건, 스트립쇼를 뭐 자세하게 묘사한 건 아니고, 스트립쇼를 음식쇼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덮개로, 접시로 가려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천천히 보여주는 쇼를 한다면, 근데 그 쇼에 사람들이 몰린다면,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먹는 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별로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스트릿 먹방 이런 게 있다면, 예? 음식 쇼가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식욕을 갖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스트릿 쇼가 어떻단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성적인 어떤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스트립 쇼는 없죠. 창조 목적의 스트립 쇼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걸 즐기고 문화가 된다. 그거는 비정상적이지 않나? 비정상적인 성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먹방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이거 왜 봅니까, 여러분? 며칠 굶은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봅니까? 그게 아니죠. 네, 배가 불러도 먹방을 많이 봅니다. 그냥 심심해서 본다 그래요. 근데 그걸 교묘히 보면 배가 고파서 먹방 쇼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극을 느끼고 싶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극.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이 자극이 뭐예요? 자극. 자극을 받으면 특히 말초신경과 관련된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 도파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도파민은 억울해요. 근데 이제 계속 자극만 받으면 도파민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은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파민이 중독된다는 건 뭐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 제목도 있지만 자극에 반응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건 반응하지 않아. 자극 외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채울 수 있는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뭐라고 도구가 뭐라고요? 통로가 성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식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립쇼나 성적 자극물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열광한다면 그건 성적으로 굶주려서가 아니고 욕망을 과도하게 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로 자극에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은 굶주림보다는 예? 바로 탐욕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탐욕.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성욕이 막 갈급해요. 성욕이 굶주렸어요. 그러면 성욕을 막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뭐 예를 들면 스트립쇼나 성적인 자극물을 보지 않을까요? 그럼 더 보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그건 뭐예요? 바로 탐욕에 가깝다. 굶주림이 아니라 바로 자극에 대해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임이라든지 혼전 성관계가 굉장히 개방돼 있고요. 과거보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면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more 성적 자극을 더 추구한다. 자, 이게 자극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독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욕도 다른 욕구들처럼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중독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서의 성욕의 기능과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자극 중독 사회, 결국 배고픔이 아니라 탐욕인데 그 탐욕의 주 그 수단이 이제 성이 된다는 게 이 현대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 이 시대가 더 심한데 1940년대 루이스가 살았던 시절도 아, 지금 우리 사회에 못지않게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던 그러니까 성욕이 원래의 기능을 넘어서 탐욕으로 가는 우리말로 하면은 중독으로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굉장히 이런 게 성문화가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인식을 이제 루이스가 이제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도 써요. 변태적인 식욕은 변태적인 식욕이라면 우리는 음식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먹는 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을 사용하면 그건 변태적인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예? 어떤 욕망, 다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성욕을 채운다면 그건 변태적인 성욕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성욕은 굉장히 변태적인 게 많다. 그래서 다른 욕망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타락한 상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왜 이렇게 성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더 복잡해지고 타락했는가 하면, 예? 소위에서 성적으로 문란해진가 하면, 옛날에는 성을 쉬쉬해서 병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사람들이 더 문란하고 타락한 이유는 성에 대해서 쉬쉬했다. 그러니까 성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더 성을 개방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해결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예, 뭐 그 당시 현대인들이죠. 1940년대.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뭔가 이렇게 성을 어떤 부부 간의 어떤 비밀로서 이게 아니고 성 자체가 굉장히 오픈하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네, 이런 일들이 분위기가 일반화되죠. 자, 루이스는 이걸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면 성에 대해 쉬쉬했기 때문에 성이 골칫거리가 된 게 아니고 성이 원래 골칫거리였다. 예. 제어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절제하라 그럴수록 더 문란해지고 성이 원래 골칫거리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타락한 성욕, 타락한 본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욕이죠. 그래서 성이 이런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인류가 쉬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대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성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노출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노출할수록 더 오픈할수록 그래서 뭐 성교육으로 말하면 더 어린 아이들에게 더 일찍 성을 자세하게 가르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란과 자극. 성욕 자체가 타락한 본성인데 거기에 불 붙은 데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게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 문화가.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중독에 빠지고 더 왜곡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성 문제는 본질이 뭐냐? 쉬쉬하는 게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욕망이기 때문에 원래 문제인데 그걸 공개할수록 더 불붙은데 기름 붓는 격이 된다. 그래서 현대인의 이 생각은 성을 비밀스럽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더 표현하자, 노출하자라는 것은 잘못된 입장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생각은 성은 부끄러울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 다른 이야기는 다 하면서 왜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인데 루이스의 이제 반박은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 자체는 원래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맞나요? 성적 쾌락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맞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욕구. 뭐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이거 다 뭡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죠. 욕망이 있다는 거, 욕구가 있다는 건 불완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 욕구적 존재라는 것을 그 뜻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성 자체와 성적 쾌락은 타락한 게 아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성문화와 욕망 상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지금 오늘날 너무 문란하다. 이게 부끄러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면 성과 육체와 성욕이 기독교는 긍정적으로 보느냐? 요거를 우리 자녀 세대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과 성욕과 우리 육체, 몸과 관련된 일은 성경은 긍정적입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육체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 유령처럼 살지 않아요. 완전한 회복, 전인적 회복인데 여기에 육체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의 몸과는 다르겠지만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갖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공부하면서 더 확신이 드는 거지만 이 물질과 육체를 긍정하는 그런 세계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육체, 물질, 일상,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욕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단 뭐의 조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 창조 상태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적인 그 기쁨 있죠? 성적인 쾌락. 아마 지금보다 더 타락 후에 느끼는 성적인 기쁨과 쾌락보다 더 크고 깊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쾌락 정도가 아니겠죠. 어떤 친밀감도 마찬가지고 하나됨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것들이 누려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성적인 중독, 욕망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이게 순결이라면 우리 스스로 이게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성욕뿐만 아니고 타락한 본능, 본성과 욕구를 가졌다 칩시다. 이건 성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절제가 될까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까지 생각합시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다는 말은 하는데, 예? 그리고 원한다고 착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 순결해지고 싶기도 한데, 지금은 아니다. 예? 나중에. 그러니까 순결해지는 것도 맞는데, 쾌락도 더 즐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 저를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맞아 뭐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말고요.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이중적이다. 근데 이게 순결만이 아니고 다른 덕목에도 해당이 된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제가 더 복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진정한 순결은 의지의 훈련이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결만이 아니고 다른 덕목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우리가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는 게 더 어렵죠? 아예 순결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게 어려워졌는가? 그리고 꼭 구석기 시대에 같이 막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예? 순결 이야기하면 참, 예? 옛날 시대 완전히 시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적 자제를 비정상적으로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 문화가요. 그러니까 순결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정상이에요? 순결이 정상입니까? 순결이 순결을 강조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 지금 분위기는 순결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미.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문화의 영향력이죠. 영화, 포스트, 대중, 소설, 이런 대중문화는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금요 쾌락 아니고 성적 자유, 예? 심지어 방종, 성적 개방, 이런 걸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다, 저 사람. 성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순결한 걸 오히려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아마 이게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이게 더 심각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적인 자유를 뭐라 그러냐? 예? 오히려 부정적인 건 옹대가 안 되었고, 건강함, 젊음, 자연스러움, 솔직함, 좋은 기분과 연결을 한다. 뭐가요? 순결이 아니고 반대로 성적인 자유와 방종이. 그런데 성 그 자체는 맞아. 뭐예요? 그런데 정상적일 수 있어요. 성 그 자체는 정상적이죠. 그런데 모든 성적인 것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자, 우리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병들고 거짓말하면 관계가 왜 올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욕구가 딱 그 바운더리 내에서 채워지면 우리가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제어가 안 되면 병듭니다. 이게 중독이고요. 그리고 중독을 자기가 병든 걸 뭐예요?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 욕망이 발산되면 마지막 결말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중 영화도 이거 다 이야기해요. 그 영화 속에서 막 성적인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말은 항상 어떻게 되든가요? 관계 깨집니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왜곡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분명한 이런 원칙들,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 순결이라는 게 뭐 고리타분한 어떤 구석기 시대의 어떤 시대에 동떨어진 그런 기준이 아니고 순결해야 되는 게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위생학적으로도 순결을 강조하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순결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다방면으로. 기독교만의 어떤 고리타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를 따를 것인가 본성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 아예 풀어버릴 거냐. 자유로, 방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절제로 갈 거냐. 그게 순결이죠. 근데 기독교는 뭘 지킵니까? 순결에 대해서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여기는데 결코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방종으로 가는 게 병드는 거고 거짓말 하는 거고 관계가 깨지는 거다. 이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걸 깊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시대 문화가 이 정도로 깊게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그냥 성적으로 그냥 굉장히 자유로운 거. 예? 이게 건강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이제 북미주나 이런 들으면 거기는 더 이게 일반적인 문화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지만 그냥 10대 때 이렇게 성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더 이상한 아이들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또래들이. 예? 10대 때 성경험이 없는 애들을 더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문화가 강력하다. 이게 문화가 강력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왠지 이렇게 본능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뭔가 안 돼, 그까지는 절제해야 돼, 순결을 지켜야 돼, 이러면 뭐야?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깨야 되죠. 그럼 고리타분함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욕이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삶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더 유익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결 자체는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 예, 그래서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것은 시험 문제로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고 필수 문제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시험 볼 때 100점 맞기는 이미 이제 힘들고 그럼 패스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적어도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고 패스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수영하고 자전거 타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배우면 어렵죠. 수영도 어렵고 자전거 타기도 어렵죠.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자꾸 연습하다 보면 뭐예요? 수영도 할 수 있고 자전거 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순결도 마찬가지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시도와 훈련, 다른 말은 노력할 때 우리는 접근 가능한 가치가 된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최선이죠. 근데 아까 여러분 이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순결할 수 있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죠? 왜곡된 이 본능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동시에 바로 우리는 이 자체 순결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태도다. 포기하지 않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거,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문제지. 계속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순결의 삶의 유익도 누리고 그러면 자꾸 반복되면 뭐가 돼요? 이게 덕목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하나의 몇 가지 행위가 아니고 몸에 밴 습관이잖아요. 몸에 밴 습관. 그래서 순결이 덕목이라고 합니다. 순결을 그래서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강의 듣는 분은 특별히 이 주제는 아마 우리 자신보다 자녀들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그 억압에 대한 오해. 자, 이게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뭐예요? 억압하는 게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압하면 안 돼. 이건 본능이라서 무의식적인 본능이라서 욕망을 억압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억압하니까 더 뭐예요?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예? 억압이라는 것을 무의식 근데 이제 루이스가 구분해 줍니다. 심리학에서 억압과 이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다른 거다. 심리학에서 억압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깊이 눌려 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고 자기 인식과 통제력을 기르는 것이다. 억압과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오히려 순결을 진지하게 추구한 사람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확히 인식한다. 제가 그때 한번 방 비유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 청소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살면 지저분한지 모르는데 이제 마음먹고 조금씩 청소를 하면 뭐예요?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나? 막 다 보여요. 지저분한 게. 그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결을 진지하게 추구한 사람은 내가 더 이 성적 욕망에 어, 충실하지 않도록 아예 내어 맡기지 않도록 절제하고 자기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덕은 빛을 주지만
방탕은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적인 어, 뭐라 그럴까요? 자기인식, 성과 관련 자기인식, 통제력,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순결이, 우리 기독교에서 순결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적 순결. 근데 이제 루이스의 주장은 순결이 기독교의 윤리의 중심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마 다음 시간이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밑에 보시면 교회에서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죠.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가 더 민감하게,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윤리적 문제는 순결보다는 뭐예요? 교만이다. 자,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순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가치 절하가 아니라고. 초점은 뭐냐?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이다. 교만이 바로 이 윤리적이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 교만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자아, 하나님 만든 좋은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타락 후에 더 충실하게 되는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물적 자아는 본능적이라서 타락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제어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인간적인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그게 동물적 자아다. 본능에 충실한 거. 이 시대에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는 문화잖아요. 본능을 긍정적으로 여기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요?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자아는 뭐예요? 타락한 자아는 하나님 만든 자아가 아니죠. 이거는 악마적 자아라는 게 있죠. 교만, 위선, 독선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력해가지고 인간적 자아가 성장하지 발휘되지 못하도록 한다. 자, 동물적 자아는 뭐에 순결은 어디에 해당돼요? 동물적 자아에 먼저 연결이 되죠. 그런데 교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악마적 자아와 연결된다. 그래서 순결 자체가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는 수 있지만 핵심 기독교 윤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교만한데 순결해. 예? 순결은 잘 지키는데 교만해. 그러면 우리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예? 그런데 겸손해요? 근데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다 깨끗해. 다 순결해. 그런데 교만이 있어. 이게 심각하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자, 교통 정리를 하는 겁니다. 꼼꼼해요. 제가 볼 때 루이스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인식들을,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민감한 주제고 중요한 주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게 교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나니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뭐 성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 자아를 보면 그 예로 동물적 자아, 우리 유스터스가 참 예로 많이 나오는데 이 굉장히 탐욕적인 아이죠.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예? 부모도 더 오히려 부추기죠. 얘를 이기적이고 탐욕적 아이로 키우는데 자, 그런데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뭐예요? 가시적으로 뭘로 됐어요? 영으로 바뀌었죠. 이게 일종의 뭡니까?
보물을 탐하던 유스터스가 용으로 변했다는 게 외적인 모습도 내적인 자아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동물적 자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아슬란의 도움으로 다시 인간적 자아로 회복되죠. 예. 이게 이제 순결이죠. 도덕적 순결이죠. 자, 미라즈라는 사람이 나와요. 캐스피안 왕자에 나오는 캐스피안의 삼촌이죠. 이 나니아가 평화로운 나니아인데 이 섬에서 침범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나니아를 식민지로 삼은 겁니다. 일종의 강탈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위험이 있고 정당성, 도덕성 뭐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품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내면은 폭력과 속임수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캐스피안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캐스피안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라즈의 쭉 그 이야기를 보면 루이스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굉장히 교만하고요. 도덕적인 척 하지만 위선자인 전형.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내면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죠? 근데 순결이란 건 뭐예요? 내면의 교만을 버리고 진정으로 낮아지는 게 순결인데. 이게 도덕적 순결이죠. 성적 순결을 넘어서서. 근데 미라즈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악마적인 거다. 악마적인 자아는 교만과 연결됩니다. 동물적 자아는 우리 욕구, 본능과 연결되고. 그래서 둘 다 나쁘지만 더 심각한 건 악마적 자아가 우리 마음에 살아나고 자라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두 예를 볼 수 있겠어요? 자, 성경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순결이 아까 뭐예요? 외적인 행동보다 어디 초점이 있다고요? 마음의 태도. 뭐에 대한 태도요?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의 태도. 여기 있다 그랬죠? 그냥 이미 행동으로는 깨끗할 수 있어요.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이 음욕을 품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특히 겉으로 드러난 죄 이전에 마음의 태도,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서. 정말 철두철미하죠? 사람을요, 윤리적인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죠? 행위적으로 순결한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무리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순결한 거. 이게 진짜 순결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되죠. 육체하고 성령. 우리 인간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가, 동물적 자아가 충돌하는 것처럼. 자, 이 충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적한다. 그죠? 자, 그래서 순결은 기독교 윤리의 중심은 아니지만 인간 내면의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 절제의 열쇠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개가 싸우는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이게 성령이.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우리 내면의 평화가 임하고 올바르게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이 육체의 본능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뭐라고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 아까 동물적 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악마적 자할 수 있는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으려면, 자, 여러분, 이게 제거가 아닙니다. 제거가 아니에요. 제어예요, 제어. 제어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컨트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결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제거가 아니고 제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서는 육체적인 본능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 언제 없어져요? 악마적 자와 동물적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내두면요, 내버려두면 걔도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그것도 기억납니까? 굉장히 제가, 루이스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데 굉장히 세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의 중심을 중시 여기는데 이 마음의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았잖아요.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요인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다름 아닌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가 뭐예요? 마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느냐? 이 싸움이란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순결이라는 거, 이 평생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뜻에 충실한 행동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순결이다. 그러니까 순결이란 의미가 성적인 순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결은 외면이 아닌 존중과 절제에서 시작되는 내면의 태도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종종 오래된 도덕교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석기 시대의 어떤 주제처럼,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규범처럼 여길 때가 많죠. 이게 문화의 힘이죠. 자, 그런데 순결은 구시대 윤리도 아니고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자기 이해와 인간 존엄의 회복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순결은 네가 얼마나 정숙해 보이느냐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더 가깝단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알려주면 좋겠다. 순결, 그러면 성적 이러지 말고 순결은 사람에 대한 태도에 더 중요한 거야. 겉모습이 단정하다고 순결한 것도 아니고, 예? 말이 조심스럽다고 배려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순결은 상대방을 도구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는 거야. 참 멋진 표현 같아요. 나는 너를 존중하고 싶어. 그래서 내 욕망보다 너를 먼저 생각할래. 특히 우리 자녀들이 데이트를 하고 연인과 사귀었을 때,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더 이런 성적인 욕망에 더, 그죠? 제어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친구를 만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존중해. 그래서 내 욕망보다 네가 더 소중해. 내 욕망보다 너를 먼저 생각할래. 요거는 좀 애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게 순결이야.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악이야. 맞는 말인데,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포스트 모던 시대 아이들에게 좀 공감, 또 존중의 선택, 배려의 선택으로 메시지를 바꿔서 전달한다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순결은 자아의 싸움이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열쇠다. 순결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어. 하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자아. 다른 하나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자아야. 순결은 단지 성적인 절제가 아니야. 순결은 내 안에 있는 혼란, 중독, 욕망, 교만 같은 것들과 싸우는 데 필요한 마음 근육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욕망은 나를 속여. 하지만 순결은 그 소음 속에서도 진짜 내 목소리를 듣게 해줘. 그걸 훈련하면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돼. 순결은 규제가 아니라 내 안에 혼란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무기야. 그래서 그 자기다움, 정체성에 호소할 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것들은 좀 아이들하고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순결이라는 걸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접근하면 좋겠다. 너무 성적인 걸로만 제한시키지 말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타인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자꾸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마음의 자세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존중 챌린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결이라는 건 내 마음의 싸움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절제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순결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점검하고
나는 어떤 자아에 충실했는가? 예? 어디에 지금 가까운가? 이걸 계속 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게 있으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예? 우리가 항상 돌아볼 게 매일매일 해야 될 작업이 매일매일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느냐를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지향하느냐, 반대를 지향하느냐. 이게 계속 쌓이면, 평생에 쌓이면 우리가 이미 이건 내피설까지는 아니고 더 확실한 건 지금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확인되는 게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딜 지향하느냐에 다르다. 이게 세계관과도 관련돼요. 세계관이 지적인 게 아니라 무엇을 지금 지향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느냐, 이게 바로 세계관과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늘 점검할 게 있다면 하루하루 우리 마음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챕터가 두 챕터인데요. 뭐 이분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양보다 이 책 그 챕터의 분량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칭이 되죠. 성과 결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자, 먼저 기독교적 결혼관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먼저 서두에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성 못지않게 결혼이라는 것도 현대 사회에 별로 인기가 없다. 더더욱 인기 없죠, 지금. 예.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비혼주의자 이런 문화도 있고요, 이미. 뭐 비혼주의자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지만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아직 결혼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나중에 결혼합니다. 예. 미국 작가하고 결혼하는데 지금 요때 요 글을 쓸 때는 총각이에요, 총각. 아직 싱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밖에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다, 이 주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하지만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할 때 결혼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는 축이니까 성도 이야기했고, 결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기독교 결혼관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결혼은 한 몸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분이 참 꼼꼼하면서 이렇게 친절한 아저씨, 섬세한 아저씨로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이해를 시켜주려고 막 비유들을 드는데 그런 또 비유들이 재밌어요. 이 한 몸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든 게 뭐예요? 열쇠와 자물쇠. 예. 그러니까 열쇠 잃어버리면 자물쇠 새로 사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잖아요, 하나. 그리고 바이올린과 그 켜는 활, 예? 활. 이 두 개가 하나죠. 완전한 기구죠. 분리된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의 유기체다. 그러면 부부는 뭘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자, 왼쪽에 그림 보시면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자, 성적인 게 있죠. 부부 안에 뭐가 있어요? 부부 안에. 여러분, 성이 부부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순결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성이 결혼 안에, 부부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성만 있어요?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인격, 감정, 생활 전반을 다 연결된 완전한 결합이다. 이게 전인적인 거죠. 그래서 혼의 정사, 이 뭡니까? 결혼 바깥에서. 이런 결합은 전인적 결합에서 성적인 부분만 똑 떼가지고, 예?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순결하지 않는 거고, 왜곡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켜 소화시키기는 대신 씻기만 하고 뱉어내서 미각적인 쾌락만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혼의 정사는 쾌락만 남은 거예요. 관계도 아니에요. 쾌락만 남았어요. 그걸 미화시키지만 대중문화는. 성적 쾌락 역시 그것만 떼어내서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성 문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성은요, 성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계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서 하나 되는 유기적 관계인데, 현대 문화의 성은 뭐예요? 이거 다 무시하고, 성만 똑 떼가지고 그걸 기능적으로, 뭘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문화죠. 그걸 또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 성은 이 결혼 안에 바운더리 내에 이게 질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부부 안에 성이 있어야 된다. 부부 바깥에 성이 있으면 이것은 왜곡된 거다. 자, 이거를 우리가 또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적용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결혼은 또 뭡니까? 한 번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다. 다시, 저기, 뭐예요, 저기, 캔슬하자. 예? 우리 저 컴퓨터 옛날에 보면 PC 보면은 뭔가 이렇게 버벅거려. 잘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꾹 누르면 바로 또 켜지지. 그죠? 리셋이란 게 있죠. 리셋. 이 아니, 리셋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결혼이란 건 평생 지속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다. 그래서 이혼이란 것이 교파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에, 아예 인정을 안 한 데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인정을 한 데도 있다. 이렇게 교파마다 이혼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결혼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혼에 대해서 또 이분이 비유적으로 뭐라는 건가 하면, 지금 부부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혼한다는 건그 살점을 다 잘라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고. 외과 수술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살점을 잘라내는 게 아마 마취도 안 할걸요? 이거 마취도 안 될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폭력적이어서 절대 금해야 된다. 너무 힘든 일이다. 근데 곰고 터지면 그래도 살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해야 된다. 교회마다 입장이 다르다. 근데 결혼을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혼을 요즘은 뭡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짝 재정리하기. 우리 살아봤으니까 좀 지겹고 좀 새로운 삶이 필요하지? 그럼 우리 재정리해볼까? 쿨하게? 이런 거는 잘못된 관점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고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 기독교적 결혼과는 뭐가 연결됩니까? 키워드로. 결혼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결합체다. 그 다음에 결혼은 같이, 어쩌면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될 약속이고, 예, 우리가 계속 가야 될 부분이다. 한 몸이 됐으니까, 그죠? 이게 연결되죠? 한 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 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 된 걸 자꾸 분리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반쪽을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신화, 동양 신화에 보면, 야, 뭐 고대 신화, 동양 신화, 서양 신화겠네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랑 그럴 때 이렇게, 예?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앞뒤로 사람이 두 개가 다 붙은 거예요. 딱 반으로. 그래서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거예요. 둘이가 모여져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고 계속 가야 된다. 자,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또 뭡니까? 약속이죠. 우리 맨날 그 노래 부를 때 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순결 문제 정도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순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약속, 정의의 문제다. 이거 누구 앞에서? 주례사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저기 언약 언약식 할 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 고대 근동의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반을 쫙 잘라서 그 옆에 두고 내가 너한테 어길 경우에 네가 어기든 내가 어기든 내가 특히 어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얘처럼 되리라. 아예 그래서 동물을 반 쪼개 놓고 이런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죠. 그만큼 뭡니까?
이 약속이란 건 그냥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신실하게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다. 그래서 결혼 서약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 결혼에 있어서 이 성적 문제는 여전한데, 성적인 충동은 현대인들은 자유롭다고 표현하지만 바로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 약속했잖아,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적 충동도 결혼 안에서는 뭡니까? 제약을 받아야 된다. 특히 결혼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충동은 계속 야생마 같이 날뜁니다. 예? 뭐 나이가 들어도 이건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성적 충동이 더 강력하고 과장된 본능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결보다 뭐예요? 더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약속이다. 약속. 자, 그래서 이걸 어기면 사기꾼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영적 기만.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 약속해놓고. 그리고 타인과 그 배우자와 또 배우자를 둘러싼 가족, 자녀들까지 속이는 거다. 사회적인 비전. 자, 여기 여러분 도덕의 3요소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도덕의 3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어긴다는 건 사기꾼 같은 건데 다 속이다. 나만 속이는 게 아니야. 나와 너 배우자만 속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관계도 속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자녀들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혼 서약이라면 순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다. 정의 위에, 약속 위에 순결이라는 것이 더해질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우리는 결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자, 또 꼼꼼함이 나옵니다. 루이스의 꼼꼼함이, 섬세함이 나옵니다.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면 결혼을 하지만 약속 안 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그럼 그러면 헤어져도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동거죠, 동거. 예? 그럼 차라리 서약 없이 동거하는 것이 그럼 더 솔직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누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인에서 혼인 없는 성관계는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혼인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서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순결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동거에 대한 예, 이 변명도 예, 그냥 단숨에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어집니까, 여러분? 결혼은 한 몸이다. 그 쪼갤 수 없다. 이혼이 그렇게 힘들고 불가능하다. 거의. 자, 이게 이제 성경적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결혼의 기반은 순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다. 약속.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와 나 자신과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자녀들과 또 각 가정과 이 공동체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수많은 사람들 손님 초대하고 이 결혼 서약을 하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뭔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 그 작년에 공부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공부한 분들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건데, 결혼의 토대가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적 입장인데, 그 스크루테이프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깨는 게 목적의 사명이니까 감정이 있으면 결혼으로 골인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전략이었죠. 워무드한테 내린 전략입니다. 왜요? 왜 감정이 결혼의 기반이 되면 안 되나요?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제가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세웠는데 이 기반이 이렇게 약하면은 곧 무너지겠죠? 이 무너지게 만드는 기반이 뭐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업 앤 다운. 이러면 감정이 결혼의 기반이 되면 바로 무너진다. 이게 사탄만 좋아할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뭐예요? 감정이 아니고 아까 뭐였죠? 정의, 약속, 거기다 뭐? 순결. 이것이 기반이 돼서 가정을 세우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 좀 자녀들하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부하고도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자, 만약 결혼의 기반이 사랑의 감정이라면 더 이상 약속이 아닌 감정이 기반이 되는 거다. 이 감정의 계약이 되는데 이러면 이 계약이 불완전해요. 왜냐면 감정 자체는 변화무쌍하니까. 불완전한 계약이 된다. 이 계약도 아니죠. 예, 바로 넘어가죠. 근데 지금 문화는 뭡니까? 사랑하면 결혼한다. 그래도 첫눈에 반하면 바로 결혼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결혼할수록 바로 헤어지죠.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기도 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의 중요성을 안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보면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놓고 바로 헤어지죠? 결혼하고. 네? 근데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사랑할수록 나는 당신과 영원히 있겠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영원함을 지향하며 그 감정이 영원하리라 믿는 사람은 자연히 약속을 하게 된다. 나 이 감정, 당신과 나눈 이 뜨거운 감정, 이 설레는 감정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어. 그래서 이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건 솔직한 감정인데, 근데 인간은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떠난다. 감정이 충실하면. 이런 이야기죠. 감정은 흐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든든합니다. 기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기반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이다. 이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에게도 적용하고요. 자, 그러면 또 누가 이야기해요. 아니, 감정이 기반이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은 뭔가 사랑이 느껴져야 계속 결혼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느꼈는데, 갈수록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나요? 어디 뭐 저기 부부 상담하는 느낌 같은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루이스가 하는 말이 함께 살 이유가 있느냐?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안정된 가정을 있어. 이미 자녀들이 이 울타리에 살잖아요. 결국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간의 살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가족 가운데 자녀들도 이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도 뭐예요? 이 이혼을 통해서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뭐 이분은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같이 서바이벌도 하고 생존도 하고 같이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헤어지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면 특히 자생할 수 없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함께 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적극적인 건 사랑이 좋은 거지만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랑은 정욕보다 자기중심적, 이기심보다 훨씬 고귀한 감정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랑은 또 정욕을 이기는 위대한 정복자다. 그렇죠? 사랑할수록 더 내가 더 사람을 지키고 사랑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예? 더 내가 정절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이 변했어. 우리 아내가 변했어. 특히 우리 남편이 변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신혼 초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어? 요새 애정이 식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각한 문제를 여기지만,
사랑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뭐죠? 사랑도 중요한 건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토대가 되기 어렵다. 근데 요걸 자꾸 부추기는 게 이런 세계관적으로 사랑은 뜨거워야 돼. 뜨거운 마음, 이 느낌 있어야 우리 결혼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게 세계관인데 이런 거를 자꾸 심어주는 게 이 문화죠, 문화. 이런 거 있죠. 동화 같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는 참 그 동화에서 정말 비현실적이다 생각하는 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책 끝내려고 빨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화책을 저는 이제 그거 읽을 때마다 이거 아닌데 아무리 지금 서로 좋아도 또 싸우고 뭐 이럴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루이스가 정말 제가 이걸 읽고 막 정말 빵 터졌는데요. 50년 동안이나 그런 흥분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표현으로 말하면 계속 지금 아내 보고 남편 보고 그 신혼 때 연애 때처럼 막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 50년 동안 그렇게 지속된다. 그 마음이.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심장병 걸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막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 애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쉼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루이스의 말은 이게 지속되면, 예? 삶의 다른 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번씩은 좀 뛰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다 가슴이 설레면 좋겠어요. 계속 유지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결혼의 기반이 돼서는 안 된다. 감정이 기반이 되는 순간 불완전한 결혼이 시작된다. 뭐 우리 사랑 영원히 이렇게 다짐은 중요하지만 느낌으로 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의 느낌과 사랑 그 자체가 구분이 된다. 여러분, 사랑의 느낌과 사랑의 본질은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재밌어요. 첫 번째 사랑은요, 첫눈에 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첫눈에 첫 만났는데 가슴이 뜨거운 건 정상이에요. 그때 안 뜨거운데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사랑의 느낌, 열정, 설레임, 감정의 고조, 요거는 뭐예요? 결혼하고 싶어. 결혼에 시동을 거는 스파크 같은 겁니다. 스파크가 중요해요. 초반에는. 근데 50년 동안 스파크가 일어나면 심장병 걸린다니까? 이미 없거나 이 세상에. 근데 두 번째 사랑의 인지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관련되는 거죠. 의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몸에 감정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신실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이게 뭐예요? 엔진이죠, 엔진. 스파크만 있다고 엔진이 시동 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 그래서 결혼의 유지는 두 번째 사랑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의지로 선택된 사랑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도 있죠.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정절을 지켜낼 수 있다. 결혼의 지속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 우리에게서는 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그래서 결혼은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이 끝난 후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로맨스 소설이 심어주는 환상은 예?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사랑의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우리 사랑 지속되리 이거는 감정이 뜨겁다는 게 계속 지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심장병 걸린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환상이다, 환상. 자, 그러면 뭡니까? 사랑의 감정이 그럼 없으면 실패한 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출발로서는 필요하고 그런데 일시적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도 하잖아요. 이제 애정이 식었어. 우리 둘이 이렇게
좀 솔직해집시다. 애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또 이혼하고 쿨하게 이혼하고 그래 잘 가 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뜨거운 사람 만났어 또. 야 이제 제대로 만났다. 근데 어떻게 된다? 50년 못 간다. 또 식는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바꾼다고 또 감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소멸된다. 이거는 누굴 만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자. 예? 우리가 흥분을 50년 동안 지속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면 발달 단계처럼 결혼해도 차분하고 지속적인 이제 재미를 느끼는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이러면 막 흥분하면서 막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출발이지만 뭔가 애정이 식은 듯 보이지만 뭔가 차분하고 지속적인 그런 즐거움과 또 만남이 지속되는 게 이게 더 오래가고 더 깊이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소멸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받아들일 때 이 재밌는 게 다른 방식의 흥분과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게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장소에 정착할 때는 막 설레고 기쁘지만 계속 볼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가꿀 때 뭐예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때 더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에서도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야 이게 정상이란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진짜 사랑, 우정, 동행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 같아요. 정말 열렬한 연인으로 만났는데 결혼이 지속될수록 정말 베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누구도 이 관계를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감정의 흥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이 성숙된다. 참된 사랑과 기쁨이 생겨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막 없는 거를 감정의 흥분이 사라진 걸 막 또 억지로 유지하려고 그런 거 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오히려 막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권태감과 환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이 흥분 그리고 어떤 젊음 이런 것들을 막 미련을 못 버리는데 예, 오히려 뭡니까? 예, 물장난 쳤을 때 느낌이 아니고 수영을 배웠을 때 더 깊은 만남, 깊은 경험하는 거 이제 그를 때라는 것을 더 바라보는 거 미련을 버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감정은 상황과 환경,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겠다. 그래서 감정을 계속 억지로라도 되살릴 거냐?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거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노부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느낌이? 이 노부부의 느낌이요? 이 만화로 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늙고 싶어요. 예?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초라하거나 뭐 외롭게 보이잖아요. 응? 이런 만남이 지속되는 거. 이게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우정의 나눔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잔잔하지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됨을 느끼고 전우애를 느끼고 이런 것이 바로 결혼에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자, 이런 이야기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적 결혼관은 결혼은 평생의 언약이다. 이게 기독교 결혼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영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자꾸 이혼하니까 이제 기독교적 결혼관으로 세상 사람들 이혼을 바라보니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돼요. 이혼한다는 거는 정말 뭐예요? 한 몸을 깨는 건데 안타깝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타까움이 더 적극적이 되어서 기독교적 결혼관을 뭐예요? 유권자나 입법자가 되어서 이혼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시도를 크리스찬이 하는데 루이스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술을 못 마시도록 법을 금지한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아니, 왜 자기의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물론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자기들의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 이렇게까지 하지? 오히려 이게 더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이걸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죠.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까지 제재한다면, 이건 오히려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 없음을, 좀 이게 교만일 수도 있겠죠? 이걸 주의해야 되겠다. 순결보다 더 심각한 죄는 교만이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결혼은 두 차원이 있는데, 국가적인 결혼이 있고요.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결혼 제도가 있고 또 이혼 제도가 있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보니까 예, 혼인 신고 후 취소 불가 이런 표말이 있네. 동사무소나 이런데. 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예, 바로 나 취소할게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국가 이혼도. 그래서 뭐 이혼 숙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 숙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 결혼은 뭡니까? 이혼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게 어, 무관심하고 우리끼리 잘하자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강제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런 결혼의 축복을 순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이런 법적인 제재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보여주는 게 더 설득력 있겠다. 우리가 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더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꾸려 나가면 그런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만들면 그게 더 강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수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그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문화의 힘으로 해결하면 굉장히 이건 생각까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고 더 강력하죠. 그래서 여러분 순결을 회복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먼저 순결과 뭐요? 이건 교회 안이니까 바로 성경적인 결혼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왜요? 제가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만나고 많은 그 결혼한 크리스찬 가정들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윤리적인 면에서 일반인들과 윤리적인 의식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청소년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해서 또 순결한 삶을 사느냐 비율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윤리적인 것이 일반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이런 영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윤리를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이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건 간단히 할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산. 예, 너무 그림을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이 있고요. 자, 남편이 그 밑에 있다는 건 예, 권위만 인정하면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권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가족을 보호하고 이끌고 예?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라의 반대는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가 리더의 무게가 과중한 거죠. 막중한 거죠. 자, 그리고 와이프 아내의 역할, 자녀 역할 돼 있는데 왜 머리가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부부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인데 대등해야 되는데 왜 머리가 필요해요?
1대1 관계니까 아무리 하나님 계시지만 1대1 관계 속에서 의견이 부딪힐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게 짬뽕 짜장면 문제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불일치가 될 때는 그래도 여러분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 이게 맞다. 나는 A가 맞다. 남편은 아내는 이 B가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팽팽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빨리 급하게 결정 내릴 중대한 문제는 그럼 누군가가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결정을. 그럼 그걸 따르겠다. 이게 결정.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이것을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죠?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는 왜 필요합니까? 팽팽한 의견 부딪힐 때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 머리 역할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왜 그 머리가 여자가 아닌 남자야 되냐는 거예요. 조금 올드해요. 여기 좋을 때는 제가 이 시대하고 조금 우리 시대하고 이 시대, 루이스의 시대하고는 조금 더 루이스 시대가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아. 그런 분위기는 느껴져요. 여자 스스로 머리 되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과연 그런가요,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남성은 아내보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보다, 예?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이제 내조하고, 남자는 바깥에서 이렇게 더 객관적이고 외부 세계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 가정을 넘어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내는 굉장히 성향적으로 여성이고 자녀들과 남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편애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정 바깥에서 자꾸 활동을 하니까 더 가정을 넘어서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많아서 이게 충돌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남편, 이런 성향에서 그 머리는 남자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공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냐? 가정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남편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세대주 같은 것이 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머리가 필요한데 그게 남자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여성은 자기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여성들은 내부적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관계적으로 남자들은 반대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좀 더 가정을 넘어선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 기독교에서 남편의 머리 되면 권위 남용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연합체를 지속하기 위한 구조적 역할이다. 자, 이런 충돌 속에서 공동체는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지금 여성 중에서도 머리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는. 그리고 뭐요?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좀 외부 세계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옛날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조금 이런 세부적인 건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누군가의 결정을 따르거나 아니면 둘이가 분리돼야 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성경이 제시하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남편이 머리됨을 이야기하고 아내는 순종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 아 이거 권위가 남편이 있구나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해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근데 이게 뭡니까? 무한 책임입니다. 순종도 힘들지만 순종의 반대 입장에서는 사랑하라는 무한 책임이에요. 이제 자녀들까지 무한 책임. 이게 가장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면에서 이건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로 많이 가는 분위기지만 시대가 이게 성경적인 권위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나니아 속으로 가서 결혼 이야기가 저는 이제 이 나니아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접하면서 그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그 디고리하고 폴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었는데 결국 둘이가 부부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말과 소년에는 제가 미리 실망을 안 하려고 그런 건지
처음 책 읽었을 때 얘들이 둘이 결혼할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왜냐면 티격태격 안 맞아요. 이 샤스타하고 아라비스라는 애가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신분도 달라요. 샤스타는 가난한 어부의 자녀고 아들이고 아라비스는 공주잖아요. 이게 수준이 달라. 그리고 아라비스가 굉장히 그 아스날 만나기 전에 교만하고요. 아예 그리고 샤스타를 무시했죠. 샤스타는 또 뭡니까? 이렇게 자존심은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환경 속에 자랐으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설프고 서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험을 같이 떠났고 같이 고생했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북쪽으로 갔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년 뒤 두 사람이 어른이 되어 싸우고 화해하는데 이력이 났을 때쯤 그들은 좀 더 편하게 싸움을 계속하려고 결혼을 했다. 아, 이 말이 제가 처음 읽었을 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결혼을 했구나. 에? 이거 참 멋지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싸우고 화해하는데 이력이 났다. 이게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연결하면 결혼이랑 감정이 항상 좋은 상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충돌될 거다. 그죠? 결혼해서도. 근데 왜 결혼합니까? 충돌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죠?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차이점은? 아, 싸우는데 이 사람하고 안 맞는데 결혼해야 되겠다. 뭔 말입니까? 그래. 결혼하면 이제 우리는 안 싸울 거야. 이게 아니라 결혼해서 싸우는데 이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싸우고 화해할 능력이 있다. 싸우더라도 우리는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준비가 됐다. 서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다투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이 나를 자꾸 요즘 말로 긁지만, 예? 힘들게 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저 사람의 부족함이 계속 보여서 너무 아쉽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나는 그것을 뭐예요? 도와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뭐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해도 안 싸우겠다. 결혼하면 안 싸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싸운다. 근데 차이점은 싸우는 건 변함이 없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서로 뭡니까? 성숙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뭡니까? 서로 처음에는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지만 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게 참 또 여러분 결혼 전에도 이런 여정이 있었지만 이제 결혼 후에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티격태격 싸워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서로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싸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본격적으로 싸우고 성숙해지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됩니까? 우정이 되고 아까 뜨거운 사랑에서 우정이 되고 존중이 되고 신뢰가 되고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성숙한 책임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수 있겠다. 함께 할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서로 성숙됐다. 다투더라도 그것 때문에 왼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럴 때 결혼할 수 있다. 이 결정이 바로 결혼은 성숙한 책임의 결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결혼은 첫눈에 반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공유하고 함께 견뎌내면서 동행을 계속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확신과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 짧은 문장, 싸우고 화해하는데 이력이 났다. 그럼 헤어져야지. 그래서 결혼했다. 감당할 수 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자, 요거를 요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말과 소년의 샤스타 아라비스에서 요 결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고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 아까 우리 바로 결혼의 기반은 뭐라고요? 정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는 네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도 믿고 결혼도 했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바람 피우고 결혼하는 그 죄악을 꾸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뭡니까? 결혼 서약을 어기고 배신한 행위다 이것은. 그리고 배우자와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한 도덕적인 영적 범죄. 결국 이 결혼을 깨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이 말씀에서 설렘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선택의 반복이다.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죠. 결혼은 언약이며 사랑은 그 책임지는 습관을 가지는 거. 그래서 아까 샤스타와 아라비스가요. 계속 싸우는데 무슨 습관이 있어요? 화해하는 습관이 있어. 계속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 안 싸운다가 아니고 우리 안 싸우니까 결혼하자가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싸울 건데 이제는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화해하는 습관. 싸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서로 섬기고 책임지는 습관. 이게 몸에 배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서 또 결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걸 좀 제가 풀어봤는데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약속이다. 그래서 감정보다 약속이 기반이 돼야 된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시대는 감정 중심, 감정에 충실한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더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에 충실한 사회에서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결혼이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이 된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억압이 아니고 자유를 제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갈망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지속 가능한 걸 원합니다. 근데 감정에 충실할수록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럴 때 지속 가능한 든든한 기반이 있다는 거, 이 만남. 마음은 원하잖아요. 우리 사랑 영원히 지속되리. 근데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약속이 기반이 되는 거다. 자, 결혼은 좋을 때만 함께 있자는 약속이 아니야.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함께 있어 주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야. 감정보다 책임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래서 사랑은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정말 내가 떠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안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래도 너야. 내가 결혼할 때 사랑 고백하고 결혼할 때 당신만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계속 흔들려 싸우고 갈등 생기면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반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 너야. 이걸 계속 선택하는 게 바로 반복이 돼야 된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도 실망하거나 다퉈도 변함없이 상대방을 선택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 그 책임지는 행동이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결혼이야. 이렇게 또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감정보다 약속에 충실하는 습관. 이런 것들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약속을 3개 정해서 한번 왜냐면 여러분 약속 안 지킬 때 뭐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우울하고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을 위한 믿음의 씨앗.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하죠. 뭐 외모는 이래야 되고 뭐 키는 몇 센치야 되고 뭐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거보다 또 역지사지. 또 오히려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우리가 쌓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결혼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결혼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한테 뭐 초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한테 뭐 벌써 결혼이야 이게 아니라 곧이잖아요. 곧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옵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 돼.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배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게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순결한 마음과 또 삶을 유지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성적인 농담이나 자극 농담을 피하고 또 어떤 외모라든지 연애 이런 것들 비교하지 않고 또 뭐 우리 여학생도 그렇지만 남학생들이 많은 이런 욕들이 많은데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면 보지 않고 중독에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순결이 뭐라고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 사람을 생각할, 특히 여성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먼저 가지는 거. 그리고 뭡니까? 더 순결의 약속이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성을 저는 똑 떼놓고 성교육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성을 구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큰 그림 가운데, 또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 부분을 성을 그 큰 그림 가운데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원리들을 제안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성적인 정보를 주거나 가이드하는 것보다도 더 이런 기본적인 결국엔 성을 다루기 전에 사람에 대한 걸 먼저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됨됨이. 그러면 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다뤄요? 타인과의 관계를 먼저 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기본기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연애하고 깨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깨지고 나서 분위기가 둘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도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동체에서는 별로 하나됨이 없는데 그 둘이만 딱 이렇게 따로 막 뜨거운 만남을 가지는 예? 이런 건 별로 오래 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런 기도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중 안에서 만나고 존중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때 나를 돌아보고 성숙해지고 이런 됨됨이가 준비될 때요. 그러니까 나의 됨됨이가 성숙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숙될 때 그게 준비가 돼서 배우자를 만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결혼의 준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한번 아이들하고 기도해 보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개 성도덕과 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신과 또 부부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속에서 이런 주제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강의가 또 이 책이 또 그런 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또 모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가 공부하고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연대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